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실 때 또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실 어버이,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대신하는 분들입니다. 그 귀한 차례 지킴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민수기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특별히 2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의 가데스에 이르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생각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김은 작가의 소설 남한산성의 첫 문장입니다. 그 소설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서울을 버려야 서울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은 그럴듯하게 들렸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서울을 버린 선조 임금은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다가 수많은 백성들을 잃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삼전도의 구역을 감내하고야 다시 서울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조선시대 그 역사와 꼭 같은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가데스를 떠났다가 38년 만에 가데스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8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에서 가나안을 정탐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광야로 가야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옛날 조선처럼 힘이 없었기 때문은 아니었지요. 실상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시간은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징계와도 같은 성격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연단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하게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르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지만 막상 그렇게 40년의 광야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그 이스라엘을 소개합니다. 특별히 20장 3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종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며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38년 전 가데스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악평을 듣고 밤새 통곡하며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그 모습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럽니다.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슴 속에는 억울하고 분한 감정이 가득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 즉 믿음의 삶을 배우길 원하셨지만 정작 그들은 여전히 불신앙, 즉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하며 행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토록 원망과 불평이 많았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환경적인 요인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광야니까 그 척박한 환경이 원망과 불평의 이유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면 꼭 환경 때문만은 아닙니다. 왜냐? 만약 환경이 원망과 불평의 원인이었더라면 모든 사람이 다 원망과 불평을 해야 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지요. 많은 사람이 원망과 불평에 참여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원망과 불평 속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와 아론 혹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그 원망과 불평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더랍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친 광야 생활을 한 것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공급해 주셨더랍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더랍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환경은 반드시 원망과 불평의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었더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쉽게 원망과 불평의 함정에 빠졌을까요?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기대한 대로 혹은 계획했던 대로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는 분이신지라 우리를 향한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옳고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했습니다.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쉽게 원망하며 불평하는 죄에 빠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이스라엘의 행동을 가리켜서 반역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산다라고 할 때 어떤 뜻이겠습니까? 세상이 그만치 거칠고 험하다는 뜻이겠지요. 또 우리 삶이 그만큼 만만하지 않다라는 뜻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 산다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설령 광야 같은 세상에 살지라도 우리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죄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혹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하나는 인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분명히 드러날 때까지 오래 참지 못하고 조급하며 쉽게 지치고 포기하고 때로는 성급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0장 5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며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38년 전 가데스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것과 같은 말입니다. 여전히 애굽이 그립다는 거예요. 이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하는 모습은 정말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더랍니다. 제가 첫 번째로 목회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본인의 표현대로라면 어느새 나이가 계란 한 판이 넘도록 결혼하지 못한 여자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이 청년 믿는 신랑감을 달라고 직장생활하면서 10년 동안 엄마 집사님과 함께 새벽기도 하던 청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새벽기도 했다니까 1, 2부 때는 어떤 분들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리고 나이가 30을 훌쩍 넘은 거예요. 그러니 신앙 없는 아버지, 동생들을 앞길 가로막는다고 빨리 시집가라고 날마다 성합니다. 아버지만 그랬겠습니까? 같이 기도하는 엄마 집사님도 조금씩 불안해지기 마찬가지고요. 목사인 저도 꽤나 부담이 되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이 여자 청년이 퇴근길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결혼하려면 혼수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제가 혼수를 먼저 준비해 놓고 신랑감을 기다려야 되겠어요. 속으로 제가 그랬습니다. 얘가 뭔 소리 하는 거야.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근데 목사님, 지금 혼수를 준비해도 갖다 놓을 데가 없으니까요. 일단 교육관에 에어컨 먼저 하나 갖다 놓을게요. 그리고 교육관에 에어컨을 헌물했어요. 얼마 있다가는 목사 사택에다 김치냉장고도 갖다 놓더라고요. 여러분, 그 믿음이 예쁘지 않습니까? 그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신랑감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안 주셔도 뭐 방법은 없겠지만 주셨으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소개하는 거예요. 제가 봐도 정말로 잘생기고 남자답고 신앙 좋고 착실한 동갑내기 청년을 붙여주셨어요.
당진서 직장 생활하고 본교회는 서울에 있었는데 결혼하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로 출석하면서 2년 동안 부부가 교사로 찬양대로 열심히 섬기다가 남편이 제주도에 발령이 나가지고 제주도로 이사해서 지금껏 제주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혹 잘못된 결정과 선택을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충분한 기회를 드리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쉽게 분노합니다. 우리 삶에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삶이 지치고 피곤합니다.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쉽게 분노하여서 주변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향해 공격적으로 사람이 변합니다. 더 나아가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기도 합니다. 민수기 20장 3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다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수시로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했고 때론 반역을 모의했고 심지어 실행에 옮긴 적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쉽게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다투기를 즐거워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분노 가운데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더랍니다. 또 지난 시간 읽은 것처럼 모세의 사촌이었던 고라 같은 사람은 민수기 16장 3절에 보니까 왜 모세와 아론에게 백성 위에 군림하느냐고 비난하며 정죄했더랍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 모세가 충고한 말이 있지요. 민수기 16장 7절에 보니까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입었고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론 스스로 믿는다라고도 하지만 그러니 감히 무신론자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실제로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하며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했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에서 출발하여서 38년 만에 다시 가데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38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믿음이 자라지도 못했고 그들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지도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말도 못하게 속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한편 그런 모세의 속상한 마음에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가끔 우리끼리 서로 하는 말이 있어요. 아유, 사람은 안 변해. 오늘 민수기서가 고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종종 보곤 할 거예요. 어쩜 그렇게 사람이 한결같은지요. 그래서 저도 한 번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도 생각해 보니까 한 40년 목회할 것 같은데 제 목회도 이러면 어떡하지요? 저와 같이 신앙생활한 교인들이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묻는 중에 제가 얻은 이야기가 있어요. 조정민 목사님이 책 사람이 선물이다라는 중에 보면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20에는 세상을 바꾸겠다며 돌을 들었고 30에는 아내를 바꾸어 놓겠다며 눈초리를 들었고 40에는 아이를 바꾸고 말겠다며 매를 들었고 50에야 바꿔야 할 사람이 바로 나임을 깨닫고 들었던 것 다 내려놓았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저도 50대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도 저보다 훌쩍 나이가 많으신 분들 꽤 많은데 어떻습니까? 바뀌어야 할 사람이 바로 나임을 깨닫고
들었던 것 다 내려놓았는지요?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로 그 바위를 2번 치니 물이 콸콸 터져 나왔다. 회중과 가축이 그 물을 마셨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며 투정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반석에서 물이 콸콸 터져 나오긴 했지만 실상은 지팡이로 반석을 냅다 2번 때린 모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무엇도 콸콸 흘러나왔을까요? 모세의 분노, 혹은 모세의 실망감, 혹은 모세의 체념도 함께 콸콸 흘러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수기 20장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번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2번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도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과 똑같구나 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즉 38년 혹은 40년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고 교훈을 얻지 못하고 조금도 변한 것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와 아론이 별반 차이가 없더라는 겁니다. 변하지 못한 것은 모세와 아론도 일반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었더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되어야 될 대상은 우선 모세 자신이었지만 모세도 실패하고 말았더라 합니다. 결국 모세도 아론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다면서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신 자신부터 그렇게 바뀌어라. 어쩌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은 아니겠는지요. 지금 내가 혹은 우리가 변화되고 새 사람 되어야 할 때가 아닌지요. 심지어 모세의 실패를 볼 때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런데 백성의 원망과 모세의 실패한 이야기들 마지막에 아주 뜻밖의 기록을 읽습니다. 민수기 10장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것을 무리라 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서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랍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38년 혹은 40년 광야 생활 중에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했던 것 같은, 그리고 하나님과 여전히 다투던 이스라엘 백성이요, 또 다 된 것 같으나 끝내 실패하고 말았던 모세와 같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패하고 실망스럽고 여전히 믿음 없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래요. 비록 이스라엘은 여전히 실패하고 실망스럽고 믿음 없지만 그들의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여전히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을 향한 자비와 긍휼을 그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이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제자들은 하나같이 주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심지어 나는 죽어도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도 주님을 3번이나 욕하며 부인했더랍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 가운데 샬롬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방법이요, 또 그것이 제자들에게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중에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여서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심을 증명해 보이시니 그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할 때 불안과 원망과 불평이 아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 때문이 아니라, 지난 추억 때문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샬롬으로 인하여서 찬송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고맙습니다. 믿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향한 주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중단 없이 베풀어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 믿고 의지함으로 주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